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바는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읍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의 삶에 더 부어주실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병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을 앓고 있는데 환절기마다 참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비염 가지고 그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재채기를 한 번에 몰아서 한 10번, 15번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 되었든 병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여인, 죽은 소녀가 있는 그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관리가 와서 예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딸이 죽었는데 그 딸에게 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긴박하고 긴급한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그때에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여러분,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단순히 여자의 월경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그 병을 무려 12년 동안 그 아픔을 알아왔습니다. 자그마치 12년이에요.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매일이 절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남자여서 사실 그것이 가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데 주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흘러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가 흘러요. 남자인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병. 여러분, 이 여자가 겪고 있는 혈루증은요, 간단히 말하는 하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시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보시려면 반드시 레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다루고 있는 무려 그 613개의 율법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247개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를 이해하면 마태복음이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혈루증, 특별히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병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곁으로 가지 않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의 침상을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이 여자는요, 지금 12년째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생리도 좋아졌고 이것이 용이하니까 이 부분이 티가 안 나요. 그러나 당시에는 후속 처리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그 생리대 같은 것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녀가 생리 기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녀는 이미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피해 다녀요. 그녀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올까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혼자 두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무려 12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안 낫고 싶었겠습니까? 왜 안 고치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절실하게 고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용하다고 여겨지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어도요, 그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 그녀의 환부를 보여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용인한 병인지를 계속해서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날 수 있는지 계속 물었을 거예요.
재산도 다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나 부자였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돈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마도 탕진하고 또 탕진했다면 돈이 수중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낳고 싶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정도 절박함이 아마 그녀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효험도 없고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낫지 않았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환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낫지 않는 그 수치. 그래서 그 여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의사는 잘 고치니까 여기면 괜찮아지겠지, 저기는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깨지는,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그리고 좌절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내면서도 누구의 소식을 들었는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병도 나았다 그러고 중풍병도 나았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예수가 지나간대요. 그 사람이 지나간대요. 아팠던 사람을 낫게 해줬던 그 사람이 지나간대요. 귀신을 쫓아냈던 그 힘과 능력이 있었던 그 청년이 지나간대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을 근처까지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발휘합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이미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정함을 옮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병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경멸하듯이 밀어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손에 돌을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부정함이 올라올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그녀는 사람들 그 군중 속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스스로도 부정하다 여기며 그녀는 그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고립과 단절의 끝을 달리던 그녀가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기 전에, 부른다고 해도 나오지 않았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세상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만든 그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옷을 만지면 나을지도 몰라,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고사하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실하고 절박함. 여러분, 그녀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낫는 것,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슬쩍 만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행동이 쉬울 수 있죠. 옷 만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부정하기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그녀가 옷을 만진다, 옷을 스친다, 격리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아마도 그녀는 너무 힘들 거라는 것을 알아서 그녀가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곁으로 가 그 옷을 만집니다. 이어서 예수는요,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실 그녀가 옷을 만지기 훨씬 전부터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행동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면대면으로 만나서요, 직접적인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를 보며 그녀를 직접 위로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그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정한 여인인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힘들었던 여인인데 선생님 몸 만지면 나을 줄 알고 내가 만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돌맞아도 시원치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여인이 듣게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괜찮다. 너 이제 괜찮아. 일어나.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어.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녀가 예수께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녀의 부정함을 예수께로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결함과 그 흠 없음이 그녀에게 다시 입혀진 것이에요. 마치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죄에 대한 전가를 예수님께 전가한 것이에요. 그녀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전가한 것이에요. 그러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그녀에게 옷 입혀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 전가하고 예수의 그것이 내게 전가된 것이에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인 혹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함을 다 끌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업으로 예수님께 전가했고 그것과 동시에 예수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온갖 정함과 순결함이 그녀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녀의 구원과 예수의 구원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낫는 것에 대한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죄로부터의 해방, 모든 병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나음만을 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의 흠 없음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는 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샬롬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한 병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단절되었을 그 관계에서의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또한 자신 스스로 낮추고 난 참 보잘것 없어, 난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여기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얘 이제 더 이상 병자 아니야. 얘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 아니야. 라고 세우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직접 선포하신 것과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 위해서요. 온전히 살아가라고요.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문제가 내 삶에 왜 있어야 되냐? 이 아픔이 내 삶에 왜 있어야 되냐?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면박을 주시려고 하시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려고 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셔야, 예수님께서 둘러보셔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거명하시고 이름을 부르셔야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해결도 되지 않을 우리만의 혈루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의사에게 보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어떤 것도 다 했지만 아무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안 좋아져만 가는 그런 병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안일함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숨기고 피하고 싶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죠? 엄청난 고역이라는 거 압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 압니다. 온갖 수치와 더러움과 모욕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반드시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모욕을 그분께 전가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나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샬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당신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안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정결함과 흠없고 덧없음을 우리의 삶에 밀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흠투성이인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 없다. 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너 이제 괜찮다. 이거 선포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 그 흠없음의 자리를 우리를 밀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더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그 고독함을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죄만음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넌 못 나가, 야, 네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가? 라고 좌절하게 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야 해결됩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안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전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성경의 어떤 단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것것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샬롬, 그 평강,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샬롬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병, 아픔, 상처, 문제, 고통, 어려움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지게 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 여김당하고 단절되고 고립됐던 그 삶을 한두 해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겪어왔던 그 여인의 슬픔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건 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때에 예수님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 그 결단 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꽁꽁 끌어안고 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싶습니다. 아끼지 않고,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